자,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되는 해고요. 정전협정을 맺은 지는 70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종전이 아니라 정전 상태여서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날들을 살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사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 보면 그렇지도 않지요. 그래서 정전을 넘어서 종전으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어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을 잊고 살아서 통일로 가는 길이 더 험하겠다,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옛날 우리는 그렇게 노래 부르며 살았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게 뭘 어릴 때 알겠다고 말이죠. 그 노래 부르면 괜히 가슴이 막 뜨겁고 벅차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요, 관심 없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통일이 되든 말든 내가 할 게 뭐야. 지금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우린 이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참 안타까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전쟁 때문에 한반도는 여러분 허리가 잘렸습니다. 길이 끊기고 강과 산맥이 잘리고 민족의 마음도 나뉘어지고, 여전히 이산 가족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상처나 이런 아픔들이요, 좀 더 가라앉고 낫고 새살이 돋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잊을만 하면 기억나게 만들고 상처를 뜯어서 또 소금 뿌리고 앉아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분단 상황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서로의 가슴에 총칼을 겨누고 있고요, 전쟁의 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철책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치 중이지요. 여러분의 생때 같은 자식들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전방에 배치되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잖아요, 이 더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우리는 오늘날 이 분단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꿈꿀 수 있을까? 원치 않은 장벽이 세워지고 그 장벽 안에 서로 갇혀서 반목하고 질시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그 미움의 끝이 어딘지 모를 만큼 우리는 서로 원수처럼 대하고 사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혹은 이야기해야 할까? 여러분들 요즘 잘 쓰는 말 가운데 그거 있지요. 선을 넘다. 그렇죠? 선 넘지 마. 어떨 때 이런 말 씁니까? 경고할 때 써요. 상대방에 경고할 때. 물론 때로 선을 넘지 않는 것은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요, 차 운전하고 가는데 써 있더라고요. 선은 생명이다. 무슨 말이에요? 깜빡이 잘 켜고 잘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들어오려면 괜히 함부로 들어왔다가 사고 나지 말고. 그래요. 그럴 때 선을 잘 지키는 건 안전한 일이기도 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넘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어놓은 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누군가 넘을락 말락 하면 우리의 신경이 거기에 아주 예민하게 꽂혀요. 긴장하고 경계하지요. 그리고 그 선을 기어이 넘어오려고 하면, 넘어온다고 하면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숨기질 않습니다. 왜? 내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 적당히 거리감을 느끼고 살아야 내가 안전함을 느끼는데, 그것을 함부로 치고 들어왔다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놓은 선들은 때로 너와 나를 나누는 벽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가두는 담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땅 보시면 선 이게 그어져 있는 거 보셨어요? 나라마다 경계에 보면 이렇게 선 그어 있잖아요. 그거 누가 그었어요? 처음부터 선 그은 사람은 없어요. 다 누가 그어요? 사람들이 그 선을 다 그어 만든 거예요. 여기 우리 땅, 거기는 니네 땅, 들어오지 마, 나도 안 들어갈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경계를 만들어요.
잠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말입니다, 경제적인 선을 그어서 나름대로 계급을 나누지요. 너는 흙수저, 나는 금수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정치적인 선을 우리가 그어놓지요. 그리고 네 편과 내 편을 나누어서 말입니다, 서로 다투고 있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등 각종 연결고리를 찾아서 선을 그어요. 마치 땅 따먹게 선 긋는 것처럼. 그리고 뭐합니까? 담을 쌓아두어요. 그 선 안에서, 그 담 안에서 내 편이야, 우리 편이야 이러면 팔이 안으로 굽지요. 그것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냐? 선 그어놓고 우리 편. 그래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심지어 그것이 지나치면 전쟁까지 발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 선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지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높이 쌓아놓은 죄의 담을 다 허물어 버리고, 우리가 넘어오지 마세요 그어놨던 그 선도 다 지워버리고 우리 가운데 사람 되어 오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몸소 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일. 성육신은 그래서 선을 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람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인간이 제 맘대로 그어놓은 선을 지우고 제 맘대로 쌓았던 높은 담들을 무너뜨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의인과 죄인의 경계를 허물어요. 성과 속의 경계를 허물어요.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물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하나님, 이런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막힌 담을 허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도나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바울의 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막힌 담을 다 무너뜨리셨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사람으로 자기 안에서 만드셨다. 둘이 화해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 십자가로 말입니다,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셔서 누구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제물로 내어 놓으셔서 이 놀라운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에요. 이 말씀을 기초로 생각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화해와 평화의 관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 가운데 과연 평화가 있는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 가운데서 화해가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무언가를 보여준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으로, 이웃과 화해한 사람으로 그렇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무너진 수직과 수평의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로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처럼 세상의 높은 담과 벽을 허물고 그어놓은 그 선을 지워야 할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부름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 하나 보실까요? 네, 받으세요. 지도 보여주세요.
네, 이 지도는 아프리카 지도지요. 저 지도 보시면 뭔가 특이한 게 보이지 않으세요? 뭐가 보여요? 예? 홍해가 보여요. 믿음이 좋으셔서 그래. 제 눈에는 이상한 경계선이 보여요. 아프리카 북부에 보면 여러분들 경계선이 어떻습니까? 직선이죠. 저런 경계선 어디서 보셨어요? 누가 세상에 나라 국경을 저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근데 저렇게 된 사연이 있어요. 유럽 열강들이요, 해외로 진출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제국주의가 된 거죠. 뭐 예를 들면 스페인이라든가 아니면 프랑스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요, 해외로 나가서 아프리카에 노예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엄청난 자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서로 싸운 거예요. 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운 거예요. 한참 싸우다가 보니까요, 야, 어디 지역에 금강이 그렇게 유명하대, 어디에는 뭐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유명하다더라. 그러면 그거 차지하려고 길을 쓰고 싸웠어요. 싸우다가 이제 협정을 맺은 게, 우리 그만 싸우자,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래서 그러면 땅을 다시 한번 나누자. 그래서요, 측량해서 그냥 곱게 쫙쫙 나눠버린 거예요. 남의 나라 땅을 지들이 왜 나누겠어요? 자기의 탐욕과 욕망 때문에 저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철수했습니다. 여전히 그 경계는 남아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경계를 정하려고, 좀 더 유리한 것을 정하려고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내부적으로 많은 싸움과 다툼이 남아 있는 거죠. 자, 세상이 저 모양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 경계들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누구든 어떤 나라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의 자격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나라는 달라도요, 비록 경계를 누가 그어놨어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한 가족이고 한 자녀라고, 한 몸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경계를 지워가고 계신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 경계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께서 유다와 이방의 경계를, 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자유자나 노예 사이의 경계를 다 허무셔서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셔서 너는 내 자녀야, 내 교회야, 내 성도야,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경계를 뛰어넘고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언제나 경계심이 많아요. 손 넘지마, 가만 안 둘 거야, 넘어오기만 해봐, 이런 협박을 늘 하지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네? 그건 왜라고 할 때는 목적이 아니라 이유잖아요. 죽은 이유. 네? 네, 선을 넘어서 죽었어요. 맞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유대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기분 나빠요. 아니, 뭐 갈릴리에서 온 바짝 마른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지 뭐라고 떠드는 거야, 이런 거지요. 왜 사람들은 저 사람 말에 귀를 두고 그렇게 몰려다니는 거야? 근데 그 전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들, 심지어 헤롯 당들까지 그 권력자들이 가만히 두고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죽이기로 결정하고 모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를 끌어들여서 말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왜? 자꾸 선 넘어오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렸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선들과 담들을 지우고 무너뜨리셔서 우리가 아까 본 말씀처럼 자기의 육신을, 몸을 내어놓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선을 넘어서 오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그 비유 가운데 맨 끝자락 2절이에요. 이 비유가 너무나 유명해서 제가 굳이 따로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본문 딱 할 때 벌써 알았잖아요. 아,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 얘기 안 할 건데. 너무 유명한 비유라서 따로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니겠지만, 다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를 막고 있던 높은 담장이 얼마나 높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증오가 얼마나 들끓고 있었는지 먼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앞서 말씀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전쟁을 거쳐서 분단되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뉜 채 무려 70년을 지금 휴전 상태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남과 북이 모든 면에서 많이 달라졌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 가장 높은 장벽이 뭐냐? 불신이에요. 북한은 그럽니다. 저 남한 것들이 맨날 미국이랑 무슨 군사훈련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우리를 치러 오려고 그러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러고 앉아있고, 남쪽에서는요, 저 북한이 핵을 만든 거 보니까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다, 못 믿겠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자, 이러고 있고. 그래서 말이죠, 서로 군비 경쟁 막 해요. 왜? 무기로 뭔가 우위를 점하면 우리가 전쟁을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무기를 쌓아놓으면 반드시 써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칼을 쳐서 낫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어라. 그 말이 왜 나왔겠어요? 무기 자꾸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그 무기가 우리를 지켜줄 거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쟁 한번 하자는 분들 계시죠? 이 자리에 자신 있어요? 여러분, 6.25 그 전쟁으로 이 나라가 초토화됐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잃을 게 더 많지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해요, 여러분들. 망하는 길이에요. 해보자고요? 제발 그 생각을 좀 지우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들게 드리냐, 유대와 사마리아도 똑 그랬다, 그 말이에요. 우리처럼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요, 원래는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한 형제였잖아요. 근데 전쟁 끝나고 말입니다, 포로 생활을 지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가 서로 원수도 이보다 더 큰 원수가 없어요. 형제인데 아주 원수를 넘어서 왼수가 돼버렸어요. 유대는 사마리아인을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경멸했습니다. 왜? 야, 쟤네들은 예루살렘을 부정하는 이단들이야.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 뭔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말이 지들끼리 예배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전혀 달라,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상종해서는 안 될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저 사람들은 지옥 땔감에 불과한 아주 인간 말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얼마나 그것이 심했냐면, 사마리아 땅을 밟기만 해도 유대인은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그 땅을 피해서 빙빙 돌아다녔다고요. 서로 깊은 경계선을 그어놓고 마주하기를 꺼렸던 사람들, 그게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 경계를 기꺼이 넘어가시는데요, 성육신하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넘어오신 주님께서 유다와 사마리아 경계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운물가의 그 여인, 어디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 근데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 돼야 돼. 그럴 때 그들이 거쳐야 할 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잠깐만요, 주님, 사마리아는 빼야지요. 그 철천지 왼수 같은 놈들한테 무슨 복음입니까? 거기는 빼고 그냥 땅끝으로 건너갑시다. 아니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선을 넘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기분이 좋았을까요? 좀 깨름직했을 것 같아. 예수님 비유를 듣다 보면 말입니다, 불쾌하고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속에 불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찌푸리는 얼굴로 말입니다, 혀를 끌끌 차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겠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믿었습니까? 갈릴리에 선한 게 난리가 없어. 그 편견을 안고 살던 사람들이 아주 깊은 편견을 또 하나 갖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선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말도 안 되는 그런 단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비유를 듣고 있으면서 아마 유대인들이 그랬을 겁니다. 아유, 저 양반 선을 세게 넘네, 기분 되게 나쁜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비유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를 죽일 정도로, 거의 죽을 정도로 두드려 패서 말이죠, 버리고 달아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밝힌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는 뭡니까? 정보는 강도를 만나서 죽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딱 보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버리고 한 사람을 누가 제일 처음 발견합니까? 제사장이. 그러면 적어도 기대감이 있잖아. 야, 제사장이 지나간댄다. 그렇죠? 이게 얘기하면, 요즘 같은 말로 하면 목사가 지나간댄다, 그렇게 치자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냥 지나쳤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강도가 주변에서 또 기다릴지 모르니까 지레 겁먹고 도망쳤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저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해서 만졌다가 죽었으면 제사장이 부정케 되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하게 되면 정결례를 행해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에 가서 할 제사를 내가 못 지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제사를 못 지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사장 몫으로 주는 그 몫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야,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가 낭패당하겠는걸. 그래서 그냥 지나쳤다. 왜 지나쳤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니까, 그 제사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 역시도 도망쳤어요. 유대인을 대표한다고 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비유를 들을 때 그 유대인 마음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감히 제사장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엔 주님의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친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어놓은 그 선이 지금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도움이 필요한데 죽어가는 그 생명을 외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너희들이 그어놓은 그 율법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가는 마당에 율법적으로 부정의 것을 염려해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 위선이지요. 주님은 그들이 가진 위선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뒤이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기 처지만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서 불쌍히 여겼다. 그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지 관계없이 그냥 그가 강도 만난 그 상황을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응급처치하고요, 그 사람을 여관에 데려다가 놓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까지 하잖아요. 내가 돈 주고 갈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든다고 하면 내가 갔다 오면서 더 줄 테니 안심하고 이 사람을 좀 돌봐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딱해서 자기 것을 내놓은 것,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긍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긍휼인 것처럼,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한 그것이 곧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렇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그어놓은 그 선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마치 지하수가 담장 밑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이 율법으로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서서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는 거죠. 오늘 비유를 가르치신 목적이 무엇일까? 단순하게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여러분 더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한 걸까? 아니면 유대인의 비겁함을 폭로하고 유대인을 불쾌하게 만들 마음으로 말입니다, 지금 시비를 걸고 싶은 걸까? 아닐 거예요. 이 비유는요, 사실 주님을 찾아 나온 한 율법 교사의 질문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었지요. 그래,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알고 있어? 율법 교사가 말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 그래, 잘 알고 있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지. 뭔 자신감 있는지 이 율법 교사가 한 번 더 질문하는데, 그렇다면 주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는 두 가지가 숨겨져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을 때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잘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야 이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은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이웃에 대해서만 지금 묻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웃이 아닌 사람도 있으니 경계를 그어 주십시오. 선을 그어 주십시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내 이웃이 될 만합니까? 네, 선을 한번 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방인은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은 더더욱도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 그러면 유대인에게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 자기 동족 유대인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물었겠어요? 뻔히 알면서도 물었겠지요. 자, 그런데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고 할례를 받은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특권을 다른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나누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당시의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거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 받은 백성이고 선민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백성이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것을 나눌 생각은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사명을 잊어버렸다. 이방인의 이웃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세웠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이웃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율법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될 말이죠. 우리는 우리끼리 살게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선을 긋고 담을 쌓아버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길 원해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질문을 바꾸시죠. 자, 누가복음 10장 29절,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이 바뀌면요 대답이 달라져요. 답도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내 이웃이 될 만합니까? 선을 좀 그으십시오 라고 율법교사가 묻는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반문하시는데, 이 질문을 받고요, 율법 교사가 좀 떨떠름해요. 마지못해 뭐라 그럽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군데요? 누구예요?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미 말씀하셨어.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아유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그렇게 말해야지. 근데 그게 싫은 거야. 왜? 내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착하다고 말하기가 싫은 거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비유라도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말이지, 제사장이 혹은 유대인이 긍휼을 베풀었다면 얼마나 좋아. 그럼 아주 신나게 대답했을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막 이랬겠지. 근데 그 꼴보기 싫은 사마리아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선한 역할을 주셨으니 그 말을 해야 될 텐데 도저히 그 말은 못하겠고 뭐라 그럽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랬을 거라고. 왜? 자존심 상한 거예요. 기분 상한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 교사와 함께 말씀을 듣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지요.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될까? 너는 그 경계를 넘어서서 기꺼이 강도 만난 자의 긍휼을 베풀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제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제멋대로 그어버린 그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나누는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그 복은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건데, 너희가 선을 긋고 담을 쌓아서 니들끼리만 누리려고 하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안 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 선을 넘어서서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살펴보던 말씀처럼 주님께서 허무신 그 경계를 다시 세우지 말고 그 경계를 넘어가면서 이웃이 되어서 축복을 나누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해야 비로소 너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고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적은 일이겠어요? 그러니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보름받은 대로 말이죠, 그 긍휼을 내가 이웃이 되어서 지금 나눠주고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달려있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선을 넘는 이야기예요. 주님 비유는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히 선을 넘는 무례한 이야기로 들렸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선을 넘는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라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 6.25를 기념하고 있는 오늘, 동족 상잔에 비극이 쌓아놓은 높은 담 안에 스스로 가둬버린 우리에게 오늘 주께서 물어보셔요. 너는 그 담을, 그 선을 허물고 지우고 넘어서서 이웃이 될 수 있겠냐고. 사마리아 사람, 그 꼴 보기 싫은 사람, 그들의 이웃이 되어 줄 수 있겠냐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 줄 수 있겠냐고. 주님이 허문 그 담을 다시 우리가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기보다는 누가 내 이웃이냐고 우리도 똑같이 묻지요. 그래서 선을 긋고 싶어하고 담을 쌓고 싶어해요. 그 담 안에, 선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편이야 이러고 살고 싶은 거잖아요. 막힌 담을 허신 주님이시라면서요. 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 선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하면 불신과 증오로 가득 차 있는 남과 북의 이 관계 속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참 안타깝게도요,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따른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우리를 막고 있는 선과 담에 대해서 별 생각 없어요. 통일은 뭐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비용 계산해봐, 그게 어디야, 그걸 어떻게 감당해, 됐어, 그냥 우리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보편적인 국민 인식이에요. 부끄럽게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맛봤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말입니다. 도무지 저들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선을 긋고 담을 쌓는 그런 지경에 있다, 그 말이죠. 증오와 분노 그리고 소모적인 논쟁에 교회도 휩쓸려서 말입니다, 그 담을 쌓는데 아예 소매를 걷고 앞장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치 우리의 이념이나 신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앞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성 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 내 정치적 신념에 대해서 건들지 마세요. 우린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과연 주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오늘 바울은 다르게 말하지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요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정치적인 견해나 주장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보다 높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에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테니까. 이웃을 규정하는 우리의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보다 높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것, 오늘 그러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여러분의 정치적인 개인적인 신념들은요, 신성 불가침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모든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마땅하겠지요. 주님의 생각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쌓고 세웠던 그 굵고 깊은 선들, 높은 담들, 주께서 다 무너뜨렸다고 성경은 말하니까 그 벽을 허무신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바쳐서 모든 담을 다 무너뜨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화해와 평화의 사역을 맡기는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질문을 바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 묻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까? 뭐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경계를 넘어서 막힌 담을 헐고 선을 지워서 화해와 평화를 일구어 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9절, 야고보서 3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선을 넘고 벽을 허물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화해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지요. 성신하셔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신 주님처럼 그 선을 넘고 벽을 허물어야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선 그곳에서 화평케 하고 계셔요? 여러분 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화해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이 분단된 조국의 그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관심 없다면,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는지를.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이 뭔지 아시겠어요? 한쪽은 멕시코고요, 한쪽은 미국이에요.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요, 저렇게 국토를 그 경계선에 저렇게 높은 담장을 다 쌓아놨어요. 그래서 저것은 갈등의 상징이기도 하고, 너와 나는 하나가 아니야라고 하는 상징이기도 하겠지요. 자, 그런데 이 높은 장벽을 정말로 유쾌하게 지어버린 사건이 생겨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한 건축 디자이너가 고민한 거예요. 이 장벽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그렇게 갈등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이 장벽을 우리가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한 게, 시설을 놓자. 저 장벽 사이사이에다가 시설을 만들어서 놓자. 그래서 정말로 실현했어요. 보여주세요. 네, 정말 시설을 놨어요. 그래서 멕시코 아이들과 미국 아이들이요, 저 장벽을 사이에 두고 시소 놀이를 해요. 시소를 타면서 노는 순간에 저 장벽은 장벽이 아닌 거예요. 사라지고 없는 거지요. 제가 미처 보이지 않은 사진도 하나 있는데요, 중무장을 한 군인이 저 장면을 보면서 웃는 사진이 있어요. 긴장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고 믿지 못하고 뭐 이런 저 장벽의 상징인데요, 근데 저 아이디어 하나로 저것이 놀이터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웃고 떠들고 노는 놀이터가 되었어요. 대단하지요. 제가 저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한 사람의 건축 디자이너의 그 아이디어가 장벽을 순식간에 지워버리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를 저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놀이터로 만들어 가는구나. 그 순간만큼은 장벽이 보이지 않는 거지요. 이 상상력이 오늘 교회에게도 필요하겠다. 분단 상황 속에서 미움과 증오가 흘러 넘치고 있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저런 상상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평화의 일꾼으로, 화해자로 우리가 부름 받았으니까. 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긍휼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라고 우리를 불러 주셨으니까. 저희를 감당할 때 우리에게 상상력이 필요하겠다. 믿음의 상상력이지요. 우리 교회가 속한 경기 북로회는 남한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노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반경 안에는 DMZ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DMZ에서 지금 평화학교를 운영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요. 원수되어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이 민족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셔서 화해를 일구라고, 평화를 만들어 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경기 북로회가요, 제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화해와 평화 교회를 만듭시다. 어디다가 DMZ 그 중간쯤에다가 만듭시다. 그리고 이것을 총회에 올려서 총회가 함께 하자고 허락을 해서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광고 때 광고 드렸지요. 그 교회를 위해서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요. 아직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저도 회의를 갖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보다 더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몸짓이
우리가 그어놓은 선을 넘고 장벽을 무너뜨려서 긍휼을 베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 시소 하나가 장벽을 지워버린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담을 쌓고 선을 긋는 일에 열중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 담을 허물고 선을 지우려고 노력하는 교회도 있다고, 노력하는 성도도 있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고, 세상 가운데 그래도 소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입니다.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분명하지요. 그런 나라를 우린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장벽을 사이에 두고 시소를 타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그 장벽을 다 걷어버리고 하나가 되어서 내일을 꿈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믿지 못해서 뒤에 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손을 내밀고 함께 붙잡고 내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화해의 일꾼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